여러분 안도현 시인 아시죠?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 그 시 중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뭐라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런 시기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 네. 처음이에요? 네. 그렇구나. 한번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나중에 예배 후에 한번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연탄 떼는 사람 없죠 지금? 없죠. 근데 예전에는 연탄재 다 뗐어요. 지금은 도시가스 쓰지만. 그럼 막 길가에다 이렇게 연탄재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연탄재 막 깨가지고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깨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연탄재 있으면 사람들이 막 발로 뻥뻥 찼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왜?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연탄재가 다 연탄이 닿다면 재가 돼서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막 뻥뻥 차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까만 연탄이 하얗게 될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안방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것이 연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그 뜨거운 그 까만 연탄재가 하얗게 그렇게 타버릴 만큼 그렇게 무엇인가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보면 지금은 머리를 이렇게 대충 또 이렇게 코팅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젊은 사람 모양으로 되지만 원래는 이 까만 머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얀 머리로 변할 만큼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까만 머리가 파뿌리가 될 만큼 뭔가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면서 살아갔기에 그 까만 머리가 흰머리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 열정을 갖고 산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산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괜찮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율법의 최고의 교사인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운 아주 명망 있고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하에서 당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예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또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의 분을 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다가 바로 다메섹의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낮 12시에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 사울은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읽은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이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며 마지막 절에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2년을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셋집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유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훨씬 더 사는 것은 편안했어요.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회에 상당히 이렇게 하이 클래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더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고 해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압송이 됐어요. 그럼 왜 로마로 갔느냐?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한 거지 무슨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사회 경제적인 무슨 그런 범법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 로마 시의 그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러고서는 로마 병정 한 명이 그냥 거기를 지키게만 하고 그러고서는 바울은 그냥 거기서 그냥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2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형사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돼 민사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종의 민사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별로 재판도 안 받고 그러나 이제 풀어줄 수는 없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 셋집에 2년간을 삽니다. 2년간을 살면서 그럼 뭐를 하냐 하면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뭔가 듣고 싶어하는, 즉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러다가 이게 감옥에 갇힌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만약에 내가 바울처럼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옥에 갇혀지게 되고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 아주 단무지 같은 대답이에요. 단무지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쵸?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무슨 일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 바울은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바울은 상당한 학력이 높았고 유대교인 중에 학력이 높고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기심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미 로마에 예수님을 믿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뭘 했어요?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은혜자매가 그러면 나 때려쳤을 것이다. 그게 우리 은혜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택연금을 당하고 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요 12사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이라는 것. 즉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영상이 떴어요. 뭐라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할로윈데이에서 이태원에서 156명이 죽고 190 몇 명이죠? 197명인가? 아주 부상자로 지금 다 병원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0명 300명 되는 그런 그 어린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가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이러한 참사가 났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바른 것을 가르쳐 주자 하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있어요. 예전에는 다 믿었어. 천국과 맞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 단순하게 권성징악처럼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너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태원 참사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저쪽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 119 차 앞에서요. 막 술을 먹고 정신없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 우리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이게 악마라는 거 악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술을 먹고 정신없이 그 119 차 앞에서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 예전에는 정말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아주 다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걸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냥 사는 게 이런 거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데 그래 뭐 인생이 뭐 고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인생이 뭐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뭐 아프고 뭐 죽고 뭐 사고 나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 그러다 보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이제 이 삶을 내려놔야 될 때 그때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고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천국에 살면은 모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를 만들어요. 근데 아파트 다 짓기 전에 우리 뭐 만들죠? 아파트 모형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23평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 다 지으면은 요러한 집입니다 하고서 모델을 지어요. 모델.
그 사람들이 그 모델을 다 보고 아하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 이런 집이구나 하고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면 그 모델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죠. 모델로 지어놨습니다. 모형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모형, 천국의 모형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 영원한 그때는 하나님 온전한 100%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휴 지옥이 따로 없어. 그만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회복하는데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으면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고 믿었지. 옛날에 순진할 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뭐 저 행성도 가고 우주도 가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뭐 우주 개발이 얼마나 잘 된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기 멀리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온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현이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옥을 교회 안 나오고 살아보니까는 그 지옥을 경험했대. 지옥을. 그 지옥이 동현이가 경험한 지옥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에이그 저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 그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면 그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죽는 순간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 왜? 내가 죽으면 아쉬움은 있지.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상히 더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네? 이런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냐?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젠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구원자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 2000년도에 제 이름 예수가 몇 날 며칠이나 온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가기도 하잖아, 먼저. 근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80년, 90년, 100년 이런 삶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저 땅 떨어지러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잘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은 듣기 싫으나 듣고 싶으나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상한 참 꼰대 같은 얘기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어린애들도요. 됐어요. 그래요. 이 꼬맹이들도 10살도 안 된 꼬맹이들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나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더 자고 싶고, 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내가 믿는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지금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어린이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아직도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부터 전도하면서 우리 축구 전도도 하고, 성탄절에 또 우리 배드민턴 선물 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여 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에 정착한 애들이 한 4-5명 정도 돼요. 백원이, 송유은, 그리고 남유희, 서연이, 그리고 한 4명 정도 되네요. 이제 4-5명. 그리고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혜빈이와 태호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한 40여 명 나왔는데 10분의 1이 교회를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지난 3월부터 해서 여름에 잠깐 쉬고 다시 또 가을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이 초청잔치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마술수하고 공동체 놀이하고 행운권 추천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닭강정과 피자고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걸 주고, 그렇게 초청잔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이렇게 단톡방을 두고 우리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11월 12일 날 분명히 잔치, 천국 잔치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를 우리가 믿음으로 저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우리 주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호떡집이 들어오고 1층에는 횟집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횟집이 아니라 치킨집이 들어온다는 거야. 치킨하고 또 이렇게 튀김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산 넘어 산이구나. 그래도 과일집이 최고구나. 과일집이 있을 때는 그런 냄새는 안 났는데 이제 1층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지 계약을 다 해놓고서 이제 횟집에서 이제 치킨집하고 뭐 닭꼬치인가 뭔가 뭐 그런 게 들어온대요.
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자꾸 교회 주변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시장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때일수록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같은 영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변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도록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교회의 상황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개개인의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또한 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저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알바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 주님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가 어린이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코로나라고 전도도 하지 않고 어린이 전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